안녕 얘들아.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날씨가 이제 갑자기 가을이 됐네. 다들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도 늘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잘 지내길 바래.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향하며 또 하나님께 일치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어진 그 무엇보다 값진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찾고 발견해 나가며 거기에 일치해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과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코로나의 시대에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즘에 아시아나 항공 CF에도 나오는 여행이 처음으로 우리를 떠났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마음껏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 즉 해외여행이 우리를 처음으로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만약에 곧 그렇게 되겠지만 코로나의 이 어,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누리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희망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너희들은 어느 나라를 다시 가보고 싶은지 아니면 못 가봤던 나라 중에 이 나라를 진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뭐 우리가 가봤던 미국이나 일본 또 중국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어떤 나라들일 수도 있고 뭐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일 수 있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일 수도 있겠지. 각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또는 꼭 반드시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또는 앞으로 그렇게 생기게 될 수도 있겠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소개해주고 계셔.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또 그 나라가 어떠한 다스림과 능력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그 비유들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능력과 어떤 다스림이 있는 나라인지 비유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그 소개해 주시는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나라에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나라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므로 일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기 위해서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결은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씨앗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 사물 안에 속하지만 그 씨앗 중에서도 더 작은 굉장히 작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면 그 어떤 것들보다 크게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좀 이만했던 씨앗이 자라서 좀 이만한 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이 겨자씨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변화, 굉장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아주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세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겨져서 변화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서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작은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 코로나가 퍼지니까 코로나가 자라나니까 이 세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 천국은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나면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계다라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 또한 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하늘나라는 밀가루를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이만큼 넣고
또 누룩을 아주 작은 이 한 꼬집만큼만 딱 집어넣는데, 그래서 반죽을 같이 하고 숙성을 시키면 이 밀가루가, 원래는 가만히 있는 이 밀가루가 이 조금 들어간 이 누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풀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런 빵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누룩과 같아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아주 이 하나님 나라,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함께 할 때, 들어올 때에 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정적으로 놓여져 있는 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부풀게 하고 커지게 하고 가득하게 하고 희망을 엄청나게 불어넣는 그런 능력과도 같다라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늘 나라가 어떤 특징과 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셔. 또 세 번째는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이 하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잘 숨겨두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또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숨겨놓았다가 자신이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삶으로써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우리 인생 속에 감춰져 있는 이 하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지금 발견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팔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밭을 사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질적인 변화와 방향 전환,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러한 나라다, 그러한 세계다 라는 사실을 또한 전해주고 있지. 또 네 번째는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라고 소개해주고 계셔. 그러니까 진주 중에 아주 좋은 진주는 그냥 그런 진주들보다 그것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진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다이아몬드에도 어떤 등급이 있고, 하지만 최고 좋은 등급은 그냥 밑에 등급의 다이아몬드의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진주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여기고 있는 삶의 수많은 어떤 가치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높은 가치, 굉장히 소중한 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에 그것을 발견하고 산 사람은 그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사는 거와 같이 천국은 그렇게 귀한 진주와 같다고 비유해 주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물 비유인데,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에 이제 그물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 또는 어린 물고기들을 분리해서 어떤 건 살려주고 어떤 거는 취하는 것처럼, 이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아서 마지막에 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 천국에 일치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리하고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다스림이 있는 나라다, 그러한 결정이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이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는 아니어서, 그러한 지리적인 이동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어떠한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과
능력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세상이고 어떤 영역이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를 할 수 있게 지금 5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그 나라를 이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고 마치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지만 아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그 생명의 나라이고, 또 그러한 생명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바꿀 만큼 놀라운 가치와 값어치가 있는 나라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잃기 전까지는, 생명이 그냥 건강할 때는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이 없어지면, 생명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것보다 생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무시하게 되지만, 경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생명의 능력을,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 순간부터는 다른 것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겠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안에 아기가 이제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기를 구출하려고 119 그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차가 너무 비싸고 소중한 나머지 차를 그렇게 부셔서 강제로 여는 것을 못하게 막았대.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그 좋은 차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 그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아기의 생명이 되돌릴 수 없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 차가 값어치 있는 물건일까, 의미가 있는 물건일까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게 되겠지. 즉 우리가 그 생명 앞에 다른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리거나 또는 생성해내거나 또는 더 연장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야. 생명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늘릴 수도, 또는 더 많게 할 수도, 또는 이미 끝난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지.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런 생명 활동도 하고 삶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 그러한 능력 속에 지금 생명은 놓여져 있기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린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다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돼. 그 전까지는,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사소하게 대하지만, 시시하게 대하지만, 다른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절대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전까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사소하게 여기게 될 만큼, 이 생명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어떤 영역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거라는 거야. 우리의 삶이 마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생명을 그저 그렇게 여기고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비유했었처럼 자동차나 또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 같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 삶은 그 마지막이,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절대적인 세계를 가리켜 이 절대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또 성경에서 가르쳐줘도 우리가 쉽게 인식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인식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내 능력과 내 뜻에 달려있지 않은 것인지,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능력과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가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눈 떠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듯이 지금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듯이 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 좀 더 내 생명을 연장하겠다, 또는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겠다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우리는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완성도 알지 못해.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겐 여전히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완성된 것은 아닌 그러한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생명의 신비라는 거야. 우리는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의 끝은, 마지막은 알지 못한 것, 또 그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놓여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가 꼭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게서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을 경험하기도 해. 그러니까 생명이 내 거이긴 한데,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능력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을 100%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생명을 나는 지금 분명히 나는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생명을 누리고 있어. 활동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100% 나는 알지 못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어떻게 완성이 될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친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반에 만나서, 또나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를 사귀게 돼. 그래서 그 친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지.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친구를 점점 알아가.
그래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겠지. 그러나 그 친구가 아무리 친해져서 나의 진짜 인생의 베프가 되고 절친이 되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깊이 나누고 있고 친하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나는 100%알 수는 없어. 100%그 친구와 일치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이야. 나라는 이 존재가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기에 또 환경을 갖고 있기에 서로가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에 우린 100%알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한계가 벗어나게 되면 우린 그 대상과 100%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마치 생명도 이런 거와 같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 그래서 나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지내왔지. 그래서 이 생명을 내 것처럼 거의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그려. 하지만 이 생명을 나는 100% 알지는 못해.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는 그 이상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나 이미 그것은 또한 정해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거지. 단지 알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만큼 가르쳐 주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만큼 우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뛰어난 능력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또 깊이 점점점 저 연루되어 갈 수 있는 거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한 나라의 그러한 능력의 다스림이 바로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아서 우리에게 아주 작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또 크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어떤 도움으로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고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 또 그것은 생명의 신비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해. 또 좋은 진주와 같아서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대상이기도 해.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그러한 가치를 알아보고 살아갔느냐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할 수 있어. 핵심은 그 생명의 나라인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세계이고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라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과 다른 능력과 바꿀 만한 게 있을까? 뭐 달리기를 하는 능력과 내게 있는 생명의 능력과 바꿀까? 또는 노래하는 능력과 내게 있는 생명의 능력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 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과 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희들이 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생명의 능력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는 그 수많은 능력과 뭐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어쨌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바꿀 만한 그런 값어치의 대상이 아니라 훨씬 소중하고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한 능력의 다스림이 온전히 펼쳐지는 세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일치하고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그 절대적인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가끔은 까먹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생명보다는 성적이 또는 대학이, 친구가, 인기가 또는 어떤 다른 무엇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더욱더 깊이 연루되어 가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또 가장 잘 이렇게 참여하셨으며 드러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일치하셔서 거기에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 즉 그 생명의 능력의 절정인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참여해 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삶과 더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는 삶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또 항상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이 극복된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고 싶어하며 그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와이를 지금 당장에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와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식으로 남아져 있고, 우리는 또 하와이에서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거나 또는 그 음식을 여기서 먹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하와이에서의 즐거웠던 순간들, 추억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의 신비를 듣고 더욱더 깊이 인식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더욱더 바라게 되고 그것을 잊지 않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자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기다리며 더욱더 참여해가며 부분적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처음으로 떠난 지금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일치해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가치들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 생명의 온전한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완성자이시라는 사실에 눈을 떠갈 때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